자,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은 속사람이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속사람이 있죠. 두 번째는 겉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속사람을 잠들게 만드는 거는 무수히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잠자도록 만드는 거는 널려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을 깰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우리 속사람을 깨울 수 있는 것. 잠들게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이 있지만 속사람을 깨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마치시는 분은 그냥 마치는 겁니다. 뭘까요? 다 속으로 말씀하셨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깨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으러 오셨잖아요. 맞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받으러 와서 나의 잠자고 있는 속사람이 깨어나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말씀을 성경에서는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잠자고 있다는 것은 깜깜하다는 뜻이잖아요. 눈 뜨고 자나요? 눈 감고 자죠? 눈 감으면 어둡죠.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빛이 비치면은 나의 깜깜했던 속사람에, 그렇죠? 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열이고, 그렇죠? 엄청 튼튼한 성이잖아요. 내가 아직도 벗기지 못했던 나의 양파 껍질들, 껍질 많다고 하죠. 계속 벗겨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건들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이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 말씀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의 잠들어 있는 속사람 절대 건드릴 수 있는 게, 깨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에게 새 포도주를 준비했어. 새 포도주. 진짜 맛있는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이 포도주를 담으려면 가죽 부대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너희들의 가죽 부대를 보니까 다 낡았어. 헤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막 구멍이 막 커지려고 그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 말씀하셨죠. 어떻게 될까요? 예, 터집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바닥에 흘러버리고 부대도 찢어져 버리죠. 둘 다 그렇죠? 망하는 거야. 이미 포도주는 준비됐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그렇죠? 놀라운 새 계획, 엄청난 계획이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그렇죠? 원래의 나의 인생, 그렇죠? 이제 새 틀이라고 말하죠. 새로운 틀. 이것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뭐가 문제냐? 아직도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나의 잠들어 있는 그 틀들 있잖아요. 옛 틀.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는 뭘 의미하죠? 포도주는 먹으면 진짜 힘이 되죠. 먹으면 갈증 났을 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힘이 되고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돼요. 즉 포도주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열매. 근데 열매를 당장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 맺으려면 우리 김상균 집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우리한테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제가 보는 눈이 없어서 엄청 엉망인 밭을 샀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쿠사리 먹고 있는데, 근데 그 밭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정말 황폐한 밭이에요. 원래는 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주인이 성토를 했죠. 엄청나게 많은 흙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논인데 한쪽엔 늪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냥 블랙홀처럼 계속 빠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700평 중에 한 2, 300평은 쓰지를 못해요. 나머지 한 500평 정도 남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농작물을 심어서 해봤는데 잘 안 자라요. 그 이유는 뭐냐? 새로 성토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양분 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통장님께서 항상 우리 김사님 집사님 볼 때마다 열매 먼저 맺으려고 하지 말고 뭘 먼저 해라? 네, 거름을 충분히 줘라. 거름을 충분히. 땅이 좋아야지 좋은 열매 맺는 거 아니냐. 그게 이치 아니냐. 근데 그런 이치들이 사실은 성경에 나온 원리거든요. 성경에 나온 원리인데 그 성경에 나온 우리 속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원리들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는 항상 겉사람에만 올인하고 있잖아요. 맞죠? 속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는데 속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있다. 나를 잠들게 만드는 게 있다. 나의 옛 틀이다. 이 틀들을 깰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련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자식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애 갓난아기 정말 그 숟가락으로 떠서 막 먹여주는데도 막 옆에 질질 흘리고 우리 한옥희 어머니 기억나시죠? 우리 자식들 다 키우셨을 때 응? 아무리 이렇게 떠서 먹여주는데도 막 질질 흘리죠? 어린아이, 갓난아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다 큰 어른이 맞죠? 다 큰 어른이 밥 먹을 때 막 흘려보세요. 옆에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진짜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다 속으로 욕하잖아요. 밥도 제대로 하나 못 먹어, 숟가락도 제대로 못 집어넣어?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흘리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나도 흘릴 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숟가락이라도 정말 제대로 입에 집어넣고 씹고 한번 삼켜보십시오. 당장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게 나의 온몸 구석구석을 다 살립니다. 맞죠? 나의 속사람을 다 깨우게 만듭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도 보지 못했던 나의 속사람의 옛 틀들, 그렇죠? 나를 망하게 만들었던 나의 그런 틀들, 그것들을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 틀을 깨부셔야지, 그렇죠? 새 포도주는 나중입니다. 새 포도주 먼저 막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게 근시안적인 사람이죠. 맞죠? 바로 앞밖에는 못 보는 사람들. 당장 포도주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포도주 주세요. 내 그릇에 담았어. 내 그릇이 막 깨져 있고 막 금가 있어. 안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홈플러스에서 장을 봐요. 엄청 무거운 거 다 장을 봤어. 근데 그 무게를 견딜 만한 가방 있잖아요, 가방. 그 가방에 딱 담아서 와야 되는데, 그 무게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종이 가방. 종이 가방에 그 엄청난 음식들, 그렇죠. 계란이랑 막 식료품, 그런 깨질 만한 것들 잔뜩 싣고, 그 다음에 딱 들고 와. 그냥 못 버티잖아요, 종이 가방이니까. 그렇죠. 손잡이가 끊어지든 밑둥이 빠지든.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둘 다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게 먼저다. 맞죠? 그 말씀을 받아서 나의 속사람이 깨야겠구나.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명할 수 있다면, 비출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말씀은 없겠죠. 지금 이 시대는 있잖아요. 막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뭐 잘 될 거야.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속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자꾸 겉사람 축복받아라, 돈 많이 벌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말씀 전할 수 있는데 왜 안 전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그 말씀 안 전하는 이유가 저는 사람 눈치 안 보려고요. 왜? 사람 위에 누가 있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사람 눈치 보면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시간 지날수록 내 인생이 꼬이고, 그렇죠? 편했던 나의 인생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요. 내가 잘 보였던 사람들이 어느새 나의 적이 되어 있고요. 그럼 많이 경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눈치 안 봐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선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 신이든 뭐든 다른 것 절대 네 앞에 놓지 마. 사람 눈치 이전에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순서야. 그렇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는 그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 순서만 바로 잡힌다면 지금 당장은 그렇죠? 힘들 수 있지만 앞으로 나의 전 인생 전체는 형통함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틀 속에서 귀한 열매를 평생 따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시편 23편이잖아요. 맞죠? 시편 23편, 시편 1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터널을 여러 개 지나야 돼요. 삼척까지 가려면 이제 고속도로 터널을 쫙 강릉 1터널부터 5터널까지 쫙 지나야 되는데 마지막 터널을 지나는데 바로 저는 이제 1차선으로 가고 있고요. 앞에 이제 2차선으로 차 한 대가 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1톤 트럭, 하얀 봉고 트럭이 딱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옆을 지나서 쫙 가려고 해요. 1차선으로.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이 트럭이 점점 저 있는 데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방향 다시 잡고 자기 차선 잡아서 가려나 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로 저랑 부딪힐 정도까지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왜 그러지? 클락션을 누르려고 하는데 제 뒤에 오는 차가 이제 먼저 클락션을 눌러주더라고요. 팡팡팡! 그러니까 이 차가 아마 졸음운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방향 잡고 자기 차선으로 가더라고요. 아, 진짜 졸면 이거 끝이구나. 그래서 고속도로 지나면은 이런 큰 전광판 같은데 네온사인으로 다 글 나오잖아요. 졸음운전하면 70%는 사망입니다. 그렇죠? 졸음운전하면 사망 아니면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진짜 졸면 안 되겠다. 지금 졸고 계시나요? 아니죠? 자, 나의 영적 상태로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로 5종류의 사람으로 사실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5종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잘 점검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나의 영적 상태에서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황폐한 사람. 처럼 황폐해져 있죠.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쥐어짜도 물기가 없어요. 황폐한 사람. 무슨 사람이냐?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그렇죠?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척박한 땅이라서 말씀의 씨가 딱 떨어졌는데도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뚫고 들어간다고 해도 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정말 세상 나가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황폐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단이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최고 가는 그 피조물 사람을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불쌍하죠, 진짜. 두 번째, 이 황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자, 좀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된 사람. 예비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준비는 된 사람이에요. 어떤 준비?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해요. 반응. 근데 문제는 뭐냐? 예비된 사람의 특징 이런 거죠. 하루 세 끼를 다 먹었어. 그러니까 배가 안 고파. 배가 안 고픈데 주면 그래도 더 먹을 수 있는 사람. 주는 대로 그냥 계속 먹어.
배는 안 고픈데 계속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래도 예비된 사람이죠. 말씀 주면 그래도 계속 구역구역 받아 먹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배는 안 고파. 그 가치를 사실 잘 모르죠. 네, 세 번째,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 진짜. 여러분 하루 이틀만 굶어도 진짜 밥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음식 가리던 사람도 진짜 며칠 굶겨보면은 그 음식 안 가리고 먹죠. 먹는 게 입에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알죠? 정말 말씀을 뭘로 먹는 사람? 생명으로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냥 예비된 사람처럼 말씀 주니까 또 받아야지 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오나요? 아니면 이 말씀 없으면 안 돼. 난 죽어. 그렇죠? 그 정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오고 있나요? 자,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각 교회마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주던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의 시간, 돈, 모든 거 다 시키는 대로 다 그렇죠? 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충성된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너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을 해라. 무엇을? 내가 너한테 전달해준 이 말씀을. 충성된 사람의 단점 뭐냐? 방향을 모른다는 거죠.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각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교회가 방향을 모른다. 정말 말씀에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안 맞추고 그냥 속된 말로 세속적인 교회처럼 그냥 자기 혼자 배부르게 살 만큼, 그렇죠? 아니면 어떤 이상한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막 교회를 그냥 자기 사기업 운영하는 것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배를 채우는 그런 목회자와 교회를 만나면 그냥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충성된 자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방향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맡겨준 거 그냥 다 충성하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다섯 번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바로 방향을 알고 있는 사명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에게 맡겨준 그렇죠. 사명, 방향을 알고 있는 자. 그 사람은 어떤 곳에 내놔도 영향을 안 받죠. 쓰러지질 않아요. 이미 봤거든요. 내가 가야 될 길. 사도 바울처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죠?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이미 사명을 딱 발견한 사람은 어떤 교회에 다 집어넣어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은 1번에서 5번까지 중에서 어떤 영적 상태의 사람인가요? 사실 각 교회마다 큰 교회일수록 이런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도 정말 사명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제대로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인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자, 뭘 먼저 깨라? 나의 옛 틀을 먼저 깨라. 그렇죠?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게 순서입니다. 옛 틀을 깨야지 하나님의 사명, 새 틀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보시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 베드로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선택권을 주셨거든요.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셨지만 그 질문 속에는 선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답변에 의해서 하실 대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죠. 나는 베드로를 정말 쓰고 싶어. 베드로한테 정말 일을 맡기고 싶어. 정말 나를 따라오게 만들고 싶어. 나를 따라오느라. 근데 그러려면 먼저 질문을 해야 돼. 베드로한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 앞에 있는 구절이 더 중요하죠. 네가 지금 너 옆에 사람들 있지? 너 지금 이 사람들이랑 낚시도 하고 같이 어울려 다녔지? 지금 네 바로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너는 이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 이 사람들이 언제든 여보 잠깐만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자. 아싸. 삼겹살 못 먹은 지 한 달 됐는데 좋아. 근데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때 이제 불신자 친구들이 우리 회 먹으러 가자. 낚시 가자. 하나님 잠깐만요. 저 한 달 동안 회 못 먹었거든. 좀 먹으러 갈게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유혹이 우리한테 많이 오잖아요. 진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많이 찔리죠. 이 세상에 이런 흐름이라는 거 참 무시 못해요. 불신자들이 참 어떻게든 신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이 세상 흐름 속에 같이 집어넣어서 멸망으로 가려고 참 유혹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이 흐름에 딱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멸망으로 그냥 같이 흘러간다고 다 휩쓸려 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정말 이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한 사람. 근데 제동을 걸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런 제동을 걸었던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죠. 자, 요셉. 왜 요셉을 하나님이 크게 쓰셨느냐? 제동을 걸었거든요. 제동을.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엄마도 잃고 자기 배다른 형제들 속에서 엄청 핍박받으면서 왕따당하면서 지냈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결단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제동을 안 걸었다면 그래, 나 여기 있는 형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럼 나도 형들 비유도 맞춰야 되고, 맞죠? 형들 요청하는 대로 나도 따라야 되고, 그래야지 친하게 형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한 겁니다. 나 왕따 당해도 좋아. 외로워도 좋아. 그렇죠? 오해받아도 좋아. 나 누구랑 있을 거야?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외로움 속에서 계속 하나님 찾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됐냐? 꿈도 함부로 꾸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개꿈은 계속 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렇죠? 나의 비전을 주시는 그런 꿈은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렇죠? 그 시간들을 계속 쌓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잖아요. 요셉, 그렇죠? 제동을 건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꿈을 주시죠.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리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혹시 외로워질 수 있어요? 아까 군부대에서 군인들 중요한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상점, 벌점 주는 그 제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군인들한테 선택권이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종교 강요하면 안 된다. 인권법이 이제 군대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대장도 뭐라고 못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예배 시간에 군인들이 몇 명이 왔느냐?
평소에 40명 넘게 오던 군인들이 오늘도 한 13명 정도 왔어요. 근데 참 비참한 거는 이 13명 중에서 2명만 이 전차중대 군인이고 나머지 11명 정도는 근접부대에서 온 군인들이에요. 근데 아직 근접부대는 이런 상벌에 대한 자유, 그게 시행이 안 돼가지고 11명이 온 거고, 실제 시행이 되면 이 군인들도 수가 엄청 팍 줄어버리겠죠. 선택권을 줬어. 그러니까 2명밖에 안 왔어. 그렇죠? 자,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모세 보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조건이냐? 이 세상의 흐름에 묻어갈 수 있었어요. 분명히 양자, 그렇죠? 양자, 서자지만 왕족이거든요. 공주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그렇죠? 이복형이나 뭐 왕들 앞에 엄청나게 눈치 보이면서 출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결심을 했죠? 제동을 걸어야겠다. 어떤 제도? 나가보니까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그리고 또 이제 애국 사람이 막 이스라엘 백성 막 하니까 죽였잖아요. 자기 백성 살리려고. 이런 결단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살인을 저지를 정도까지. 성경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흐름에 제동을 건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고요? 사무엘 보면 우리가 참 본받을 게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뭘 껴안고 잤죠? 어디 옆에서 잤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 옆에서 잤어요. 차가운 바닥 있는 데다 이불 깔고 언약궤 이렇게. 그럼 우리의 지금 모습은 뭔가요? 우리는 못 껴안고 자나요? TV. 우리 손에 뭐가 쥐어져 있죠? 리모컨, 핸드폰.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무엘처럼, 그렇죠, 성경책을 다 머리맡에 두고, 그렇죠, 성경을 다 손을 얹고 읽다가 자는, 그렇게 해보셨나요? 이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실에서 자기 방에서 그냥 TV 보다가 리모컨 그냥 이렇게 든 채로 잠듭니다. 여러분 모습은 어떠세요? TV 다 켜있는 상태예요. 이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완전히 속 사람을, 그렇죠? 깊은 바닷속에 그냥 잠기는, 깨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 이제는 반성하고, 진짜 하나님, 내가 오늘 더 자더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자겠습니다. 이젠 내 손에 리모컨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어진 상태로 제가 자겠습니다. 작지만 그런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이 날마다 쌓여갔을 때 결국은 새 포도주, 열매를 딸 수 있겠죠. 다윗은 어떤 다윗은? 그렇죠? 자기 형제가 7, 8명 있어요. 근데 다 제 놀러 가고, 그렇죠? 개인 스케줄. 다윗만 혼자서 뭐 했죠? 힘든 그 양치기 혼자서 다 감당했잖아요. 아마 다윗도 이 흐름 속에 있었으면은 분명히 형들한테 뭐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렇죠?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이 세상의 흐름에 정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제동을 걸려면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그렇죠, 제동 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3가지를 놓치지 말라고 했죠. 무슨 3가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 말씀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희미해지면은 결국은 거기에 사단이라는 놈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변질시켜버립니다. 변질.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누가 앉아있도록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그럼 절대 이 세 가지 놓치지 마. 세 가지 놓치는 순간 사단이 이미 너희를 변질시켜 버릴 거야. 어떤 식으로 변질시키는지 한번 보죠. 첫 번째,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뭔 뜻이죠? 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소. 네 마음 내키는 대로 오늘은 여기에서, 내일은 저기에서, 오늘은 좀 몸이 불편하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함부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그렇죠. 드리는 거다. 장소에 대한 개념. 자,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우셨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나라의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저 하나님의 자녀, 영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죠. 정복해야 될 현장들, 주권, 영토에 대한 부분. 그렇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것, 그렇죠. 네 마음 내키는 대로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저기 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인도. 그렇죠? 네가 널 인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야. 그거 길들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너 그냥 상태 안 좋으니까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진짜 교회에 직접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실천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잡아먹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오직 몸 먹지 말고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뭘 얘기하고 있죠? 피는 먹지 마.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피는 먹지 마. 왜?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너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생명을 너가 막 건드려버리잖아. 생명도 너가 막 건드려버리잖아. 그러면 이미 너는 뭐죠?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맞죠? 이미 교만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남의 생명을 진짜 생명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감정 내키는 데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죠. 주권. 세 번째.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뭐뭐뭐뭐 다 드리고 그다음에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꼭 저버리면 안 되는 거.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누구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예, 레위인. 레위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레위인은 자기의 분깃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지파들은 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배분받았어요. 레위인은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 대신에 11조의 개념으로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은 너희 지파들이 농사를 해서 소산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씩을 이 레위인한테 줘라. 그렇죠? 레위인은 내 거야.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은 내 거야. 레위인은 예배를 준비해야 돼. 그렇죠? 너희 지파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렇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 지금 말로 하면은 목회자님들이죠.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점점 놓치고 흐려지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착각을 해요. 아, 내가 돈 많이 벌었어. 이 돈 중에서 사실상 하나님께 드려야 될 당연한 돈이 있잖아요. 헌금이라고 하죠. 헌물이라고 하죠. 점점 그 부분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득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원래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원래 우리께 아닙니다. 원래.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뚱쳐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말씀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럼 점점 이런 부분이 희미해져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런 11조나 헌금에 대한 부분을 정말 좀 강요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른 교회들은 다 목회자님들 계시잖아요. 그 목회자님들한테 다 사례비 드려야 됩니다. 생활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사례비 드리는 것으로 정말 한 달 재정이 다 구멍 날 수도 있어요. 그냥 한 가정이 살려면 최소한 어느 일정 금액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헌금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문제가 되곤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사례비 드릴 필요는 없죠.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오는 헌금, 그렇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상당수는 다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디에 쓰이냐? 다 현장 전도하고 캠프하고 렘넌트 키우고 거기에 다 쓰입니다. 이런 교회 없어요, 진짜. 알고 계시나요? 자, 결론 잠깐 먼저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위한 세 가지를 놓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나의 통치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연한을 열고 보면은 결국은 나의 왕국, 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왕국, 사단의 통치 속에 잡혀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만든 세상 문화의 흐름 속에 아무런 저항 없이 흘러가는 사람은 고난과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흐름의 끝은 멸망의 폭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힘이 있어야지 제동을 걸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지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나의 옛 틀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옛 틀을 깨야지 새 틀을 짤 수 있죠. 하나님은 이미 나의 새 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드실 건가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결단입니다. 정말 작은 결단. 큰 결단 아니고요. 작은 결단입니다. 그 작은 결단 속에서 작은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작은 시간, 10분입니다. 더도 말고 10분. 이 시간만큼은 진짜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말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시간이 쌓였을 때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